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모든 사람을 이기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담 하와 이래로 우리의 본성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 때는 죄가 사람들 밖에 있었어요. 아담 하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죄가 밖에서 아담 하와의 본성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담 하와 그 모든 후손들은 죄가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성 안에 들어와 있어서 밖에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지만 내 본성 안에 죄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 보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내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물리칠 수가 없어서 나는 죄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가 모든 사람을 이겼다. 죄를 이길 사람은 없다. 죄는 우리 본성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켜서 무력해진 우리의 의지로서는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가 죄를 실질적으로 이길 수는 없다.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죄를 이겨요. 기도가 어떻게 해서 죄를 이기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거짓말하고 가면을 쓰고 돌아다닐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가면을 벗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거치게 돼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진실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은 늘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항상 거짓말하고 자기 가면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언제 진실해질 수 있겠습니까? 진실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죠.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특히 기도를 하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소서. 우리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진실과 우리는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과 우리는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진정한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려고 할 때는 먼저 우리가 가면 쓰고 거짓말하고 이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역사로 죄가 씻겨 나가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두 번 이기고 나중에는 지고, 10번 이기고 한 번은 지고, 100번 이기고 한 번은 지고. 그런데 회개의 기도는 죄를 항상 이깁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회개의 기도는 7번을 70번 490번이라도 죄를 용서받게 한다. 즉 죄가 씻겨나간다, 죄를 이긴다, 그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490번이지요 사실 이 말씀은 4,900번, 49,000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면 죄는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씻겨나가서 항상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으로 믿음 있는 성도들은 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어. 다윗처럼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위대한가. 왜? 회개는 죄를 이기기 때문에. 죄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있습니까? 죄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죄를 무력화시키고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없애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무엇이 참된 힘인지를 알지 못하고 권력이나 지식의 힘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회개의 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힘을 인정하느냐, 기도의 힘을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기도를 무시한다면,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힘을 인정하는 것. 기도가 힘이 있구나, 기도가 죄를 이기는구나, 기도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이것을 알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 힘이 있는 게 있죠. 질병입니다. 질병에 굴복하지 아니할 사람의 몸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질병은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 사람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다 굴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우리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기도는 당연히 질병도 이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방법이 무궁무진한 수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 방법은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방법은 그 수가 무궁무진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약들이 이 자연에 다 숨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우리 기도가 질병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힘이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저주의 세력입니다. 이 저주의 세력이 힘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생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 가든지 저주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 저주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저주가 생겨나서 우리 인간이 파멸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저주도 무엇 때문에 생겨났느냐? 죄 때문에 이 저주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기도는 당연히 이 저주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문제 있는 사람 기도해라, 고난당하는 사람 기도해라, 질병 있는 사람 기도해라, 또 기도를 주의 종들에게 받아라. 좌우지간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인데, 기도하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사람이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처럼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의 문제가 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당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생기고 주님과 내가 동거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면 주님이 함께 당해 주신다. 그 증거가 뭐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저주의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 가시 면류관은 왜 썼느냐? 이 저주의 가시 같은 문제가 예수님의 이마를 찔렀습니다. 온 얼굴에 피를 다 적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저주를 주님께서 함께 당하심으로 주님께서 저주를 다 물리치신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의 뜰에서 39대의 채찍을 맞으셔서 등 허리가 갈기갈기 찢어지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함께 당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함께 당하시느냐? 질병의 고통을 함께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함께 당해 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문제 없이 기도하지 않고 홀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 없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도 맺지 않고 주님과 동거하지 않고 자기 홀로 살다가 언제 어떤 일이 생겨나서 졸지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맺어서 주님이 나와 동거해 주심으로, 주님이 늘 함께 당해 주심으로 고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는 이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모범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항상 기도를 제일 우선시 하셨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어야 되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한다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복음이 전파됩니까? 마음이 다 강박한 사람들인데 표적을 믿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나타나는 표적,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으니까 오늘 본문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보려고 막 인산인해로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침받는 능력이 나타나야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우선되어 있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목회를 먼저 하고 설교 준비 먼저 하고 교회 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언제인가,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되고 먼저 기도할 시간을 딱 정해놓고요, 요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 다음 시간에 설교 준비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교회 일도 돌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일 우선하고 뭐 누구 만나서 무슨 상담하는 게 우선이고 신방하는 게 우선이고 설교 준비하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목회 잘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기도 시간을 제일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놓고, 요 기도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그 다음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그렇게 저는 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생업을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 그게 아니죠. 기도 시간을 먼저 딱 정해놓고 그 기도 시간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생업을 가진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출근 퇴근 시간이 있고 이런 분들 적용하기가 참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마음 중심에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실까?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면은, 첫째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를 해 주십니다.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성령이 친히, 하나님이신 성령이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우리 마음 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요.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셔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자 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도와주셨나? 예수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예수님을 도와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보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얼핏 잘못 이해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가지고 마귀로 하여금 시험을 받게 했다, 그렇게 잘못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만 읽으면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전에 광야로 가서 하신 일이 뭐냐면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하신 일이 첫 번째가 뭐예요? 40일 주야로 금식기도 하신 일이에요. 즉 성령께서 예수님을 금식기도 하도록, 금식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도록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마귀 시험을 다 물리치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싶으셔서 광야로 가가지고 그것도 40일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셨겠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마음의 감동으로 주어지는데 이 감동은 어떤 감동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이 가면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것, 인생의 거짓말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죄악의 삶, 이것이 나를 너무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 다 떨쳐버리고 싶다, 참된 진실을 만나고 싶다,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싶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다, 영생을 체험하고 싶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마귀를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며 질병을 물리치고 참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마음이 간절해져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요.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첫째로 성령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한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부어주셔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게 되면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방언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이 사람이 말이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하게 되면은, 저도 성령 세례 받고 처음에 방언 받을 때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그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회에 가도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뭐 교회당이 큰 교회당이고 부속 성전이 여기저기 우리 교회처럼 많으면은 부속 성전에 가서 막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당도 좁고 부속 성전도 없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구석으로 찾아갔습니다. 구석에 찾아가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창고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열고 들어가가지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또 기도해야 되겠느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령 충만함 받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다녔는데 산이 좋겠다. 그래서 산으로 갔습니다. 산으로 가서 무덤가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막 기도하고 싶으면요 막 그런 데를 찾아다녀요. 예. 겁이 안 나요. 하나도 겁나는 거 없고. 왜? 기도하고 싶으니까. 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 기도는 사실상 알고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언부언,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자기가 시간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다,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기도, 이거는요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말하고 기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시간은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게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흘러가는 게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게 시간입니다. 야,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해가 졌다, 내일 하지 이게 시간이에요. 오늘 저 사람 만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네, 그러면 내일 만나지 우리, 그게 시간입니다. 기도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시간이 아니고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찬스인데, 이 찬스는 나한테 주어진 특별한 시간이에요.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시간을, 흘러가는 시간, 보통 시간을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의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특별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 시간, 요 기회가 지나가면, 놓치면 끝이에요. 천재이루, 황금 같은 기회, 신의 한 수를 두게 되는 절호의 기회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 기도 기회를 놓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일생을 살아갈 때 이 기회를 적어도 3번 정도는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참으로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3번은 온답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그 기회를 못 잡아버리면 그냥 인생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인생의 만남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축복받는 것도 그래요. 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네.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또 접다. 그냥 그거로 끝나버렸습니다.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조영교 목사님을 만날 기회를 타가지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조영교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참 제가 축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 은혜 받은 겁니다.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그냥 내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로서 주를 만날,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건 하나님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고, 환난을 다 막아주시고 질병을 다 멸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찬스예요. 절호의 찬스예요. 요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1993년 8월 달에 프랑스 유학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는데, 그때 저는 아무 보장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보장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방법도 없었습니다. 식구들과 같이 유학생활을 할 수도 없었고요. 저 혼자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남부에 있는 몽펠리에로 갔습니다. 햇볕이 녹색처럼 빛나는 그 찬란한 참 하늘 아래 그 몽펠리에 가서 폴 발레리 대학에서 1993년 8월 달 한 달을 120시간을 불어 연수를 하는데, 거기서 지냈던 시간이 바로 어제 같아요. 어제. 그런데 28년이 지나서 28년. 그런데 하루는 하루 종일 공부하고 기숙사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기회. 이 기회라고 하는 거는 이 몇 분이 지나갈지 몰라요. 이 기회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기도할 기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이 딱 오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것이 이 기회인데 이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잠을 자고 있을 수 없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벌떡 일어났는데, 요 기회의 시간이 5분이 될지 10분이 될지 알 수 없어요. 마음의 감동이 딱 사라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자다가 놀래서 깨어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내가 유학생활을 잘 하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을 주시고, 둘째, 하나님 필요한 자금을 허락해 주시고, 셋째, 우리 가족들이 다 와서 같이 유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교수님 만나야지. 까탈스러운 교수님 만나면 안 되니까 좋은 교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여튼 기도할 제목이 줄줄이 나오는데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갈지 모르니까, 언제 기회가 닥칠지 모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 10분 정도 지나갔나? 딱 지나고 나니까 감동이 딱 사라진. 그 기도를 딱 마치고 났는데, 그때 기도한 것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5년 안에 박사학위 받고 기후하는 거, 그리고 건강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가족들 다 오게 하셨고, 좋은 교수님 만나고, 좌우지간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시간과 기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성도지 절대 성도가 아닙니다. 무릇 성도는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싶고, 간구하고 싶고, 내가 주님의 도움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타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기회를 타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고 위대한 축복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